지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 평신도 부부를 만나서 함께 사역하게 된 것을 나누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을마다 전도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누구였냐면 같은 동족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예수 믿어왔던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그 기독교 문화 안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각 지역마다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자 급하게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둔 채 혼자 급하게 아덴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홀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외롭게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그런 귀하고 복된 동력자로서 함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외롭고 힘든 전도 여행을 이어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 그리고 격려, 힘이 되어준 동력자였습니다. 이 사역의 현장에서 동력자들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되죠. 저 집사님이 계신다. 우리 저 권사님이 계신다. 우리 저 성도님이 계신다. 이것만으로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꾼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걸림돌이 많은 사역의 현장에서 확실한 디딤돌이 되어주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력자란 이런 것이죠. 즐거울 때나 일이 잘 될 때 함께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쁨을 나누어서 배가 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힘들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늘 함께 있어서 그 슬픔을 줄여주고 또 아픔과 고민과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동력자가 아닐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을 불러 모아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우리가 서로를 향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그 동력자들이 되어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서로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귀한 사명을 따라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니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이 사역의 현장, 전도의 현장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오기 전, 아덴에 오기 전에부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동역하다가 바울만 혼자 급히 도망치듯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오게 되고, 그동안 디모데하고 실라는 뭐 했노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다른 성경 고린도, 여기가 고린도 지역이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를 살펴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제 그 일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때 디모데와 실라가 뭘 했는지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이 사역하는 이 고린도 지역에 오면서 빌립보 지역 교회에서 헌금을 이렇게 가져와요.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놀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떠나오고 난 이후에 세웠던 그 교회들을 굳게 하고 또 믿음을 세우고 또 양육을 하고 그리고 또 선교 헌금을 함께 또 모아서 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고
빌립보 교회가 보낸 후원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 9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게도냐에서부터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이쪽으로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내가 너희들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지. 무슨 말입니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빌립보서 우리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에 대한 이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서 내가 비천에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적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었는데 이 나의 괴로움에 너희들이 참여해 주어서 고맙다. 잘했다 이 말이죠.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 빌립보 교회만 나한테 이렇게 물질적인 도움과 후원을 해 주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참으로 놀랍죠.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일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병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천막을 만드는 일 가운데 누굴 만나냐면 같은 동종업계 신실한 동력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 빌립보 교회의 선교 헌금을 전달받으면서 본격적인 복음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보면 제목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바울의 선교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디모데와 실라 두 동력자가 도착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자 이 노동을 중단하고 말씀 전파에만 전념할 수 있었음을 알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제가 가진 생각은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이게 사역자가 말씀에만 전념하는 것이 올바르고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립에 힘쓰고 그렇게 해서 목회자의 생활비를 이렇게 고민하지 않도록 해주고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했는데 지금 시대가 점점 이제 1세기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교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시대적인 분위기가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그걸 원망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아서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이 고린도에서의 초기의 사역과 같이 물질적인 헌신과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는 노동과 사역을 병행해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른 곳에서 어떤 물질적 도움이 이렇게 와서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으면 또 그렇게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에 그 환경에 비를 주시면 비를 주셔서 감사하고 햇빛을 비춰주시면
햇빛이 나서 감사하고, 날씨가 추우면 추워서 가스 잘 팔리니까 감사하고. 아멘 하셔야죠. 전도사님 돈 많이 버는 게 싫습니까, 여러분? 날씨가 따뜻하고 더우면 커피가 잘 팔려서 감사하고. 날씨 비가 오면 왜 이렇게 비가 오냐고 불평하고 터덜댈 것이 아니고, 우산이 잘 팔려서 감사하고. 주어지는 상황, 우리에게 맡겨진 환경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라 하시는갑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다른 교회들 많이 세웠는데 그 교회에서 성경공이 도착하지 않습니까? 아, 열받네. 내 일 못하겠네. 더 이상 사역 못하겠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상황 가운데서 천막을 만들면서 이렇게 허락된 시간 안에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동역자가 도착했어. 헌금을 가지고 왔어. 아, 근데 이제 일 안 해도 되겠네. 먹고 놀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말씀에 붙잡혔어.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이 표현은 다른 원문에 보면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에 붙잡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와 내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자체가 의인화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고급스러운 문학적 표현이기도 하고 좀 추운 것 같은데 히터 좀 켜주세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이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표현이 성령에 붙잡혔다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겨울철에는 전도사님이 이 컨트롤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온도에 맞추거든. 그래서 추위를 제일 많이 타는 사람이 저 리모컨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름에는 전도사님이 갖고 있어야 돼. 맞죠? 사람 숫자하고 상관없습니다. 온도 맞추기는 이게 10명이 있으나 1000명이 있으나 10,000명이 있으나 온도는 다 안 맞거든요. 부부 간에도 온도가 안 맞는다는데.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추위도 잘 못 느껴. 근데 말씀에 안 붙잡혀 있으니까 이제 추위가 느껴지는 거지. 오늘 제목이 말씀에 붙잡혀입니다. 성도와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그 의미는 성령께 붙잡혔다라는 말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까? 성령에 붙잡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열망에 붙잡혀 있습니까? 풍족하고 안락한 삶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재미에 완전히 사로잡혔어. 먹는 즐거움, 누리는 즐거움, 이것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께 붙잡힌 바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결박되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여겼던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과연 어떠한 자유도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즐거움도 없이 비참하게 노예처럼 살았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누리지 못했던 영원한 자유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진리가 사도 바울을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 참된 기쁨,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죄와 사망,
영원한 멸망,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의 자유, 이 세상 풍속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말씀과 성령에 붙잡히게 됨으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와 속박의 원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두 세계가 존재합니다. 두 세상, 두 세계. 어떤 세계가 존재하냐면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죄와 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속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단 말입니다. 빛이 아니면 어둠, 우리가 빛에 속해 있느냐 어둠에 속해 있느냐. 빛에 속해 있다는 말은 무엇에 사로잡혔단 말입니까? 주님께 사로잡혔다, 말씀께 사로잡혔다, 성령께 사로잡혔다. 그게 아니면, 그게 사로잡힌 게 아니면 어디에 사로잡힌 것입니까? 어둠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사망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멸망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거나 진리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마귀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나는 내대로 살았는데 내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귀의 자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눈빛인데 오늘 설교 길어지겠는데. 자, 여러분 빨리 마쳐야 되니까 집중을 하십시오. 눈에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두 세계가 존재하는데 어떤 세계가 존재한다고요? 빛의 세계가 존재하고 어둠의 세계가 존재한다. 두 개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에 가느냐 두 바퀴 못 간다니까. 나 우리 집에 갈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 진리와 거짓, 참과 거짓, 생명과 멸망. 우리는 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디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망에 속해 있었고, 죄에 있었고, 멸망에 있었고, 마귀에게 속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리품으로 취했죠. 우리를 건져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 자체가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입니다. 성령께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아이고야. 큰일이다. 전 세계에서 영상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사단의 자녀인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붙잡히게 되고 성령께 붙잡히게 되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 공중곳에 잡은 원수 마귀로부터 참된 자유와 평안,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또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못하게, 꼼짝달싹 못하게 감옥에 가두어 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이미 우리가 마귀에게 붙잡혀 있으면서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나는 싫어. 나는 계속 이 어둠에 있을 겁니다. 나는 계속 이 멸망 속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계속 이 마귀에 붙잡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점으로 해서 사바로와 같이 말씀에 붙잡히게 되고 성령께 붙잡히게 되는 우리 등대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내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의의 길, 그 평강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도록 내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께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참된 기쁨이 있고 뭐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고 다 있겠지만 그 이후에 외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게 되고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집중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뭐 이렇게 상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히게 되자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외롭고 슬프고 고단한 영혼,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울은 언제나처럼 유대인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서부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말씀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회당장을 만나게 하시고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만남의 관계가 전도 대상자가 넓혀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회당장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온 집안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고 또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잡히게 될 때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고 방황하고 갈등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며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열려지고 또 용기가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영혼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허락해 주신 영혼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좋은 마음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갈등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으니 움츠러들지 않았겠습니까? 활동 반경이. 그래서 이 디도, 유수도, 그를 통해서 알게 된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알게 된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양육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깐 내가 찾아야 돼.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또 좀 쉽게 해석하면 네 아무리 고난 당해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할 일이 많이 남았거든. 그리고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아.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한 내 백성이 많으니까 좀 더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양산 땅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동면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나의 삶의 현장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직장에, 가정에, 그리고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파송된 자들이고 주님의 신실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가 말씀에 붙잡혀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 생업의 현장에서 잃어버린 영혼, 갈등하고 아파하고 방황하는 그 한 영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the starry crown, good Lord, show me the way. Oh, sisters, let's go down, come on down. Oh, sisters, let's go down, down in the river to pray. As I went down in the river to pray, studying about that good old way, and who shall wear the robe and crown, good Lord, show me the way. Oh, brothers, let's go down, come on down. Oh, brothers, let's go down, down in the river to pray. As I went down in the river to pray, studying about that good old way, and who shall wear the starry crown, good Lord, show me the way. Oh, mothers, let's go down, come on down. Oh, mothers, let's go down, down in the river to pray. As I went down in the river to pray, studying about that good old way, and who shall wear the robe and crown, good Lord, show me the way. Oh, fathers, let's go down, come on down. Oh, fathers, let's go down, down in the river to pray. As I went down in the river to pray, studying about that good old way, and who shall wear the starry crown, good Lord, show me the way. Oh, sinners, let's go down, don't you wanna come down? Oh, sinners, let's go down, down in the river to pray. As I went down in the river to pray, studying about that good old way, and who shall wear the star